오늘은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다 하는 그런 주제를 가지고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여러분에게 큰 은혜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현대 무용의 어머니라고 불리는 이사도라 덩컨에게 기자가 질문을 했습니다. 당신은 행복해지려고 춤을 춥니까? 아니면 행복하기 때문에 춤을 춥니까? 라고 질문을 했습니다. 이사도라 덩컨의 대답입니다. 처음에 어렸을 때는 춤추는 것이 좋아서 행복해지려고 춤을 추었습니다. 그런데 나이가 먹어가면서 행복하기 때문에 춤을 춥니다. 이런 답을 했습니다. 억지로 무언가를 하게 되면 행복하지 않습니다. 하는 것이 좋으면 더 열심히 하게 되고 또 거기에 대한 성과를 내게 됩니다. 어떤 남자와 여자가 사랑하게 되는 것도 서로 매력이 끌리니까 사랑한 것 아니겠습니까? 남녀 간의 사랑은 가르칠 필요가 없는 겁니다. 가르친다고 되는 게 아니라 그냥 매력이 끌리면 사랑을 하게 됩니다. 그러나 그 매력이 떨어지면 어느 날 사랑이 또 식어버리게 되지 않습니까? 어떤 자녀가 또 부모에게 효도할까? 어떤 자녀가 지금 5월에 가정의 달이라고 해서 부모에 대한 효도를 참 많이 가르칩니다. 저는 부모에 대한 효도를 가르치지 않았습니다. 그저 자녀들 교육에 대해서만 제가 말씀을 전했습니다. 워낙 잘못된 성공 마인드로 아이들을 가르치고 잘못된 애정, 도가 넘친 애정으로 아이들을 돌보기 때문에 이 빗나간 것에 대해서 말씀을 제가 전했었고, 자식이 부모에게 효도하는 것은 가르칠 필요가 없습니다. 이건 굳이 가르쳐야 할 필요가 있는 게 아니고 부모님의 은혜를 느낄 때 효도합니다. 그러니까 효도는 누군가에게 배워서 하는 것이 아니에요. 배워서 하는 것이 아니라 그 마음에 부모님의 은혜를 느낀 만큼 사랑하고 사랑한 만큼 효도를 하는 겁니다. 저는 사실 효도에 대한 말을 할 자격이 없는데, 어머니야 어려서부터 헤어졌으니까 어머니의 사랑을 잘 느끼지 못하고 살았습니다. 그러나 저는 아버지에 대한 그 은혜와 사랑은 늘 느끼며 살았습니다. 물론 제가 이제 돈 버는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물질로 효도를 하지는 못했습니다. 목회하다 보니까 어려웠을 때에는 정말 도움만 계속 받았지 도와드리지 못했어요. 그런데 생각해 보면은 아버지에 대한 그 은혜와 사랑이 있기 때문에 아버지하고 저는 굉장히 가까웠어요. 꼭 친구 같았어요. 둘이 차 타고 어디를 가면은 오손손 친구처럼 대화도 하고, 어렸을 때는 자항기도 두고 바둑도 두고 낚시도 같이 가고 이렇게 굉장히 친하게 지냈습니다. 그런데 하여튼 뭔가 효도를 못했다는 아쉬움도 있어요. 그러니까 부모님에 대해서는 내가 그 부모님의 은혜와 사랑을 느낀 만큼 효도는 하는 겁니다. 그건 가르칠 필요가 없어요. 또한 어떤 하나님의 자녀가 하나님께 효도할까? 이 답도 너무나 간단하잖아요. 하나님 앞에 열심을 내라, 충성을 다해라, 헌신해라, 가르칠 필요가 없는 게,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마음속에 절절히 느끼게 되면은, 이 감동이 오게 되면은 하라고 하지 않아도 자연스럽게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 앞에 헌신하게 되는 겁니다. 시편 기자가 시편 116편 12절 읽습니다. 내게 주신 모든 은혜를 내가 여호와께 무엇으로 보답할까? 또 데살로니가전서 3장 9절. 어떠한 감사로 하나님께 보답할까? 바울 사도의 말입니다.
내 마음속에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내가 느낀 만큼 하나님 앞에 보다보고 싶어지거든요. 그러니까 남녀간의 사랑은 서로 매력이 끌 때 사랑하는 것이고, 부모님에 대한 효도는 내가 그 부모님에게 어떤 그 은혜와 사랑을 느낀 만큼 내가 부모님에게 하는 거거든요. 그리고 또 하나님 앞에도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내 가슴에 느낀 만큼 내가 하나님 앞에 보답하기 위해서 내가 헌신을 하는 것이고 충성하고 하는 겁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얼마나 많은 은혜를 베풀어 주셨는지 그걸 깊이 마음속에 느끼고 하나님 앞에 효도하는 마음이 생기기를 바랍니다. 그럼 은혜가 무엇인가? 우리가 은혜란 말을 참 많이 쓰잖아요. 국어사전에는 사랑으로 베풀어 주는 신세나 혜택이라고 이렇게 사전적으로는 말합니다. 근데 은혜는 주는 사람과 은혜를 받는 수혜자는 굉장한 차이가 납니다. 은혜를 받는 수혜자 입장에서는, 은혜를 받는 사람의 입장에서는 대가 없이 값 없이 받는 겁니다. 그냥 거저 주니까 전혀 값도 없이 대가도 없이 내가 은혜를 받아들이기만 하면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받는 사람 입장에서요. 이사야 55장 1절을 공동번역으로 읽습니다. 너희 목마른 자들아 오너라. 여기에 물이 있다. 너희 먹을 것 없는 자들아 오너라. 돈 없이 양식을 사서 먹어라. 값 없이 술과 젖을 사서 마셔라.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는 거저 값 없이 우리는 받습니다. 값 없이 대가 없이 받기 때문에 그 은혜라고 하는 것이 금방 잊어버리는 경우가 참 많습니다. 내가 뭔가를 베푼 것은 오래 가는데 누군가에게 받은 것은 기억 속에서 금방 사라져 버린다는 겁니다. 그래서 받은 은혜를 잊지 말자는 사자성어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 중에서 둘만 보면은 결초보응이라, 결초보은, 풀을 묶어 은혜를 갚는다는 그런 뜻입니다. 또 각골난망, 은혜를 뼈에 새겨 잊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또 우리는 이런 말 많이 쓰잖아요. 원수는 물에다 새기고 은혜는 돌에다 새겨라. 그 말은 무슨 얘기냐면 은혜는 금방 잊어버리고, 원수는 금방 잊어버리고 나에게 안 좋게 대한 것은 금방 잊어버리라고 말해요. 그러나 나에게 은혜를 베푼 것은 영원히 기억해서 갚아라는 의미입니다. 이런 의미로 우리는 사자성어들을 많이 요구합니다. 그런데 은혜를 받는 사람은 은혜를 주는 사람의 입장하고는 너무나 달라요. 은혜를 받는 사람은 아무런 대가도 없이 값도 없이 이렇게 받지만은 은혜를 주는 사람 입장에서는 값 없이 대가 없이 주는 것이 아닙니다. 주는 사람 입장에서는요. 받는 사람은 공짜로 받지만은 내가 은혜를 누군가에게 주려면은 내가 저 사람이 은혜를 받기 위해서는 내가 그만한 대가를 지불해야 되는 겁니다. 내가 저 사람한테 은혜를 주려면은 내가 저 사람에게 주는 은혜만큼 내가 대가를 지불하는 겁니다. 은혜를 받는 사람은 그냥 받으면 돼요. 그러나 주는 사람은 희생이 따른다는 겁니다. 이 희생적인 은혜를 부모님의 은혜에서 찾아볼 수가 있을 겁니다. 자식을 향한, 자식에게 부모를 주잖아요. 자식은 부모에게 은혜 받았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은혜를 받았다고. 그런데 그 부모님이 자식에게 은혜를 주기까지에 어떤 희생을 치렀는가? 이게 자식 입장에서는 값없이 공짜로 그냥 받았어요. 나를 낳아서 나를 키워주고 가르쳐주고 오늘 여기까지 나를 보호해주고 사랑해준 거 값없이 그냥 내가 받았습니다. 그러나 그 부모님은 나에게 이런 은혜를 주시기 위해서 어떤 희생을 치렀는가를 한번 생각해 봐야 합니다. 일제강점기에 이홍열이라는 청년은 음악 공부를 위해서 일본으로 유학을 갔습니다.
그런데 가서 보니까 작곡 공부를 해야 되는데 피아노가 없으면 절대 공부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어머니에게 편지를 썼습니다. 와서 보니까 피아노가 없이는 작곡 공부를 못 하겠습니다. 그만두든지 해야 되겠습니다 하는 편지를 보냈더니 이 홀어머니였는데, 이 홀어머니는 유학 간 아들 뒷바라지를 하느니라고 조금씩 빚이 져가지고 집이 거의 넘어갈 상황까지 놓여 있었어요. 집까지 넘어갈 상황이 있었어요. 그런데 아들의 편지를 받고 이 피아노를 사줘야 되잖아요. 어떻게 해서라도 피아노를 사줘야 되기 때문에 그 다음 날부터 새벽에 일어나서 밤늦게까지 그냥 원근 각처 산을 다 돌아다니면서 솔방울을 주워다가 불쏘시개로 이걸 판매를 한 거예요. 불쏘시개로 이걸 팔았는데 몇 달간 모아가지고 피아노 값을 이 아들에게 보내줬습니다. 그래서 아들 이홍렬은 피아노를 사서 음악 공부를 마쳤습니다. 음악 공부를 마치고 한국에 돌아와서 첫 번째 작곡한 곡이 뭐냐 하면은 양주동 시를 붙여서, 양주동 시가 어머니의 마음이에요. 그 어머니의 마음을 붙여서 작곡을 해서 노래가 우리에게 불려지게 됐습니다. 한번 같이 가사를 한번 읽습니다. 낳으실 때 괴로움 다 잊으시고 기를 때 밤낮으로 애쓰는 마음, 진자리 마른 자리 갈아뉘시며 손발이 다 닳도록 고생하시네. 하늘 아래 그 무엇이 넓다 하리요. 어머님의 희생은 가히 없어라. 어려서는 안고 업고 얼러주시고 자라서는 문에 기대어 기다리는 마음, 아르싸 그를 때싸 자식 생각에 꾸우시던 이마에는 주름이 가득. 땅 위에 그 무엇이 높다 하리요. 어머님의 정성은 지극하여라. 사람의 마음속엔 온 가지 소원, 어머니의 마음속엔 오직 한 가지. 아낌없이 일생을 자식 위에 살과 뼈를 깎아서 바치는 마음. 인간의 그 무엇이 거룩하리요. 어머님의 사랑은 그지없어라. 예, 부모가 자녀에게 은혜라는 선물을 주는 데에는 이렇게 큰 희생을 치릅니다. 자식이 필요하다면 장기인들 안 빼주겠습니까? 그런데 그것을 자녀들 입장에서는 값없이 공짜로 받거든요. 값없이 공짜로 받으면서 그 은혜를 은혜로 생각하지 않을 때에는 그 부모님에게 효도를 안 합니다. 그러나 그 은혜를 느낄 때에는 여전히 나도 부모님에게 장기라도 빼주는 그런 효도를 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니까 부모가 자녀에게 은혜를 끼치려면 부모는 그만큼의 희생을 치러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사랑도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 입장에서는 하나님의 은혜를 값없이 받았다, 공짜로 받았다, 거저 받았다 이런 표현을 쓰면서 감사하다고 그걸로 끝납니다. 로마서 3장 24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예,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습니다. 그렇죠? 우리는 공짜로 받았어요. 그냥 단순히 믿기만 했습니다. 믿기만 했는데, 그러나 하나님께서 자녀들에게 은혜를 주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공짜로 값없이 은혜를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 아버지는 어떤 희생을 치렀는가, 어느 정도의 희생을 치렀는가, 이걸 한번 생각을 해봐야 합니다. 요한 1서 4장 9절에서 10절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심은 그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심이라.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음이라. 나는 값없이 은혜로 구원을 받았는데 그 구원을 내게 주셔서 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아버지 하나님은 어떤 희생을 치르셨습니까?
당신의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 아들을 십자가에다가 처절하게 못 박아서 죽였습니다. 그 방법이 아니고는 구원의 길이 없으니까. 그 방법이 아니고는 죄사함의 길이 없으니까.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다 처절하게 못 박아 죽인 거예요. 이 은혜와 사랑을 마음에서 느낀 만큼 하나님 앞에 그 은혜를 보답하게 됩니다. 조금 전에 읽은 시편처럼 내게 주신 모든 은혜를 내가 여호와께 무엇으로 보답할까? 이게 우리 성도들 마음에는 있어야 되겠지요. 은혜를 받고도 그 은혜가 은혜인 줄 모르고 산다면은 이게 은혜 받은 사람이 아니에요. 오늘 본문의 바울 사도의 고백을 다시 한번 읽습니다. 10절. 하나님의 은혜로 지금의 내가 되었고 또 내게 주신 그분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그들 모두보다 내가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그것은 내가 아니요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다. 바울 사도는 본래가 교회를 악랄하게, 그야말로 악랄하게 박해했던 사울이라고 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사도행전 7장 58절에서 60장 8장 1절. 성 밖으로 내치고 돌로 칠세 증인들이 옷을 벗어 사울이라 하는 청년의 발 앞에 두니라. 그들이 돌로 스데반을 치니 스데반이 부르짖어 이르되 주 예수여 내 영혼을 받으시옵소서 하고 무릎을 꿇고 크게 불러 이르되 주여 이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이 말을 하고 자니라. 이 바울이 되었던 사울이라고 하는 사람은 스데반을 돌로 때려 죽이는 데 가장 앞장섰던 사람이라는 거예요. 예수님 믿는 것 때문에, 예수님 믿는 사람이라고 복음을 전한다고 가장 앞에 서서 돌멩이를 가지고 때려서 죽였던 사람이에요. 사도행전 8장 1절 3절. 사울은 그가 죽임당함을 마땅히 여기더라. 사울이 교회를 잔멸할세 각 집에 들어가 남녀를 끌어다가 옥에 넘기니라. 사도행전 9장 1절에서 2절. 사울이 주의 제자들에 대하여 여전히 위협과 살기가 등등하여 대제사장에게 가서 다메섹 여러 회당에 가져갈 공문을 청하니 이는 만일 그 도를 따르는 사람을 만나면 남녀를 막론하고 결박하여 예루살렘으로 잡아오려 함이라. 사울이라고 하는 사람은 자신에게 주어진 이 권력을 가지고 위에서 정부에서 자신에게 부여한 권력을 가지고 얼마나 악랄하고 잔인하게 교회를 박해한 사람입니까? 정말 이런 사람들은 구원해서는 안 될 것 같은 사람이에요. 구원받지 말아야 할 사람이에요. 아주 저주를 받을 사람처럼 보이잖아요. 그런데 이런 악랄하고 잔인하게 교회를 박해하는 사울에게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예수님이 찾아오셨습니다. 사도행전 9장 3절에서 5절. 사울이 길을 가다가 다메섹에 가까이 이르더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빛이 그리를 둘러 비추는지라. 땅에 엎드려져 들음에 소리가 있어 이르시되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하시거늘 대답하되 주여 누구시니까 이르시되 나는 내가 박해하는 예수라. 세상에 그렇게 악랄하고 잔인하게 교회를 박해하던 사람을 예수님이 찾아오셔서 그를 구원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이 사울이 예수님을 믿고 회개하고 예수님 믿고 거듭난 사람이 되니까 자신의 이름을 바울, 작은 사람이라고 이름을 이렇게 바꿨습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는 평생 동안, 자신의 일평생 동안 주님과 성도들에게 빚진 자의 심정으로 살았습니다. 9절. 나는 하나님의 교회를 박해하였으므로 사도라 칭함받기를 감당하지 못할 자니라. 자신에게 늘 따라다녔던 것은 내가 교회를 박해한 사람이다. 내가 스데반을 앞장서서 돌로 때려 죽인 사람이다. 이것이 평생 양심을 괴롭혔습니다. 벗어나질 못했어요. 그래서 늘 주님 앞에도 빚진 자였고 성도들 앞에서도 늘 빚진 자의 심정으로 삶을 살았습니다. 디모데전서 1장 15절 공동번역입니다. 나는 죄인들 중에서 가장 큰 죄인입니다. 나는 가장
가장 큰 죄인이다. 죄인들 중에서도. 이런 심정을 갖고 살았으니 그가 교만할 수가 없었지요. 그렇잖아요. 사람 앞에 가서 어떻게 교만을 떨어댑니까? 죄인 중에서 가장 큰 죄인이라고 생각하는데, 여러분 사람들에게요 물어보면은 나는 선하다고 이런 사람은 정말 교만하거든요. 나 별 죄진 것이 없다고 이런 말하는 사람은 정말 속에 교만한 사람이에요. 이 사람은 정말 은혜가 깊이 안 들어간 사람이에요. 하나님 앞에서나 사람들 앞에서 나는 늘 죄인처럼 그런 마음을 느끼고 산 사람들은 되게 겸손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보면은 그 아주 악랄한 짓들 하다가 예수님 믿고 이렇게 변화되어서 뭐 교회 목사 된 사람들 있잖아요. 엄청나게 교만한 그 말들 타고 막 이건 아직 그 때가 덜 빠져서 그래요. 세상에 교만 때가 덜 빠져, 죄악의 때가 덜 빠져서 그럽니다. 정말 내가 하나님 앞에서 이렇게 잘못되게 살았다고 판단한다면은 겸손할 수밖에 없지 않겠어요. 그래서 바울 사도는 일평생을 살아가면서 나는 하나님의 교회를 박해한 사람이다. 감히 직분자의 말을 내가 표현할 수가 없다. 나는 죄인 중에서 가장 큰 죄인이었다. 그래서 바울은 자신이 구원받은 것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라고 고백하는 겁니다. 10절 하나님의 은혜로 지금의 내가 되었고 내가 구원받은 것도 하나님의 은혜였고 내가 사도가 된 것도 내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내 노력이 하나도 없습니다. 이런 고백을 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당신이 택한 하나님의 자녀들을 부르시는 방법은 여러 가지로 부르십니다. 에베소서 1장 4절에서 5절 공동 번역입니다.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게 하시려고 천지 창조 이전에 이미 우리를 뽑아주시고 당신의 사랑으로 우리를 거룩하고 흠없는 자가 되게 하셔서 당신 앞에 설 수 있게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를 당신의 자녀로 삼으시기로 미리 정하신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뜻하시고 기뻐하시는 일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천지 창조 이전에 우리를 택하시고 예정하셨다는 겁니다. 아담의 몸속에 이미 하나님께서 씨로 다 만드셨던 거예요. DNA로. 다 그 중에서 하나님의 자녀들 이미 택해 놓으신 거란 말이에요. 이렇게 택하신 하나님의 자녀들 또한 부르십니다. 요한복음 10장 3절에서 4절 공동 번역입니다. 문지기는 목자에게 문을 열어주고 양들은 목자의 음성을 알아듣는다. 목자는 자기 양들을 하나하나 불러내어 밖으로 데리고 나간다. 이렇게 양떼를 불러낸 다음에 목자는 앞장서 간다. 양떼는 그의 음성을 알고 있기 때문에 그를 뒤따라간다. 주님은 오셔서 하나님이 택하신 사람들의 마음을 놓고 하시면서 부르시는 겁니다. 왠지 자꾸 교회를 가고 싶어집니다. 왠지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싶어집니다. 왠지 찬양을 듣고 싶어집니다. 이런 것들이 하나님의 부르심이죠. 아무에게 그런 마음 주는 거 아니잖아요. 요한복음 6장 37절 44절 아버지께서 내게 주시는 자는 다 내게로 올 것이요 내게 오는 자는 내가 결코 내쫓지 아니하리라.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이끌지 아니하시면 아무도 내게 올 수 없으니 오는 그를 내가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리라. 교회를 오는 것은 사람에게 이끌려서 올 수도 있고 누군가에게 밥을 먹고 올 수도 있고 여러 가지 어떤 장사를 위해서 올 수도 있고 많은 목적을 가지고 교회를 올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 안에 들어오는 것은 아버지께서 이끌지 아니하면 들어올 수 없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하는 것은 오직 아버지께서 이끄셔야만이 가능합니다. 에베소서 1장 11절 공동 번역입니다. 모든 것을 뜻하신 대로 이루시는 하나님께서 당신의 계획을 따라 우리를 미리 정하시고 택하셔서 그리스도를 믿게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의 계획을 따라 우리를 미리 정하시고 택하셔서 그리스도를 믿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믿은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예수님 믿고 구원받은 것은 어떤 경우는 특별한 체험을 통해서 예수님을 믿는 경우도 있고
어떤 사람은 마음에 하나님께서 놓고 있어 감동을 주셔서 믿기도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어떤 경우에는 환상을 보고 왔다든지 십자가를 환상을 봤다든지 꿈을 꾸어서 왔다든지 이런 말도 많이 하잖아요. 또 어떤 사람은 병 들어서 그 병을 고침받고 왔다든지 여러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이게 바울 사도 같은 경우는 특별한 체험을 하게 되었잖아요. 조금 전에 사도행전 9장 3절에서 5절 다시 한번 읽습니다. 사울이 길을 가다가 다메섹에 가까이 이르더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빛이 그를 둘러 비추는지라. 땅에 엎드려져 들음에 소리가 있어 이르시되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하시거늘 대답하되 주여 누구시니까. 이르시되 나는 내가 박해하는 예수라. 하늘로부터 영적인 빛을 비춤을 받고 어떤 주님의 영음을 듣고 이렇게 해서 예수님 믿는 사람들도 더러는 있지요. 근데 모두가 다 그렇게 예수님 믿는 것은 아니에요. 대부분 마음의 문을 열어서 그리스도와 그의 복음의 말씀을 믿게 됩니다. 사도행전 16장 13절에서 15절 안식일에 우리가 기도할 곳이 있을까 하여 문밖 강가에 나가 거기 앉아서 모인 여자들에게 말하는데 두아디라 시라에 있는 자색 옷감 장사로서 하나님을 섬기는 루디아라 하는 한 여자가 말을 듣고 있을 때 주께서 그 마음을 열어 바울의 말을 따르게 하신지라. 그와 그 집이 다 침례를 받고 우리에게 청하여 이르되 만일 나를 주 믿는 자로 알거든 내 집에 들어와 유하라 하고 강권하여 머물게 하니라. 누디아의 마음을 열었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열어주셨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자 하는 마음,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자 하는 마음을 열어주셔서 예수를 믿게 한 거죠. 물론 바울사도처럼 특별한 체험을 통해서 예수를 믿는 사람도 있고 대개가 누디아처럼 마음문을 하나님이 열어주셔서 예수를 믿지 않습니까? 그러나 어떻게 예수를 믿었든지 이것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인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가 이 자리에 앉아있는 자체가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입니다. 바울사도는 이것을 고백한 겁니다. 바울은 자신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보답하기 위해서 충성을 다했습니다. 그러니까 바울사도는 철저하게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았어요.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나를 구원하시고 나를 전도자로 부르시기 위해서 어느 정도 희생을 하셨는가를 느꼈기 때문에 충성을 다했습니다. 10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게 주신 그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서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습니다. 바울은 받은 이 은혜에 보답하려고 자신의 일생을 다 바쳐서 충성을 했습니다. 고린도 후서 11장 23절에서 27절 공동번역입니다. 나는 그들보다 수고를 더 많이 했고 감옥에도 더 많이 갇혔고 매는 수도 없이 맞았고 죽을 뻔한 일도 여러 번 있었습니다. 유다인들에게 40에서 하나를 감한 매를 5번이나 맞았고 몽둥이로 맞은 것이 3번, 돌에 맞아 죽을 뻔한 것이 1번, 파선을 당한 것이 3번이고 밤낮 하루를 꼬박 바다에서 표류한 일도 있습니다. 자주 여행을 하면서 강물의 위험, 강도의 위험, 동족의 위험, 이방인의 위험, 도시의 위험, 광야의 위험, 바다의 위험, 가짜 교우의 위험 등의 온갖 위험을 다 겪었습니다. 그리고 노동과 고역에 시달렸고 수없는 밤을 뜬 눈으로 세웠고 줄이고 목말랐으며 여러 번 굶고 추위에 떨며 헐벗은 일도 있었습니다. 바울 사도가 예수님을 위해서 하나님 앞에 그 은혜에 보답하기 위해서 살았던 삶을 이렇게 보면은 사실 주눅 들어요. 저는 이 바울 사도의 모습을 보면서 느꼈던 게 뭐냐면은 나는 누리기만 하다 가겠구나. 정말 내가 주님을 위해 희생한 게 뭐가 있지? 그저 누리고 거들먹거리고 의시되고 살았는데 내가 과연 주님 앞에 가서 뭘 받을 것이 있겠는가? 사실 주님 앞에 섰을 때 엄청나게 부끄러울 것 같아요. 바울 사도는 수많은 교회들을 개척했고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삶을 살았고 얼마나 수많은 능력이 나타났습니까? 굉장한 능력이 나타났던 그런 분인데
그분의 손만 대면은 귀신들이 떠나가고 병든 자가 나았고, 그분의 손수건만 갖다가 올려놔도 이런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던 그런 능력의 사람이었어요. 그런 사람이 날마다 노동일하면서 지금으로 말하면 망치 들고 어떤 톱 들고 손이 그냥 다 막 오그라지고 할 만큼 일하면서 살았는데, 나는 도대체가 이거 주님 앞에서 받을 것이 뭐가 있을까? 이런 생각을 해볼 때가 많습니다. 우리도 나를 택해 주시고 불러주시고 예수님을 믿게 해 주시고 내가 지금 여기 있게 해 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더 많이 전도돼야 됩니다. 입이 안 벌어지지만 그래도 전도해야 됩니다. 담력이 안 생기지만 담력을 내서 전도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더 기도해야 됩니다. 아무리 바빠도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삶, 예배드리는 삶, 하나님으로 받은 은혜가 이렇게 큰데 우리가 그냥 대충 받은 것만 까먹고 살 수는 없잖아요. 바울 사도는 자기의 수고와 희생도 하나님의 은혜였다고 또한 고백합니다. 10절,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라. 그렇게 수많은 수고를 한 것도 역시 하나님의 은혜였다. 왜냐? 늘 성령님이 함께 하시면서 성령님께서 늘 지혜를 주셨고 힘을 주셨고 능력을 주셨고 길을 인도해 주셨고 전도할 대상들을 또한 만나게 해 주셨고, 이런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였다는 겁니다. 골로새 1장 29절, 나도 내 속에서 능력으로 역사하시는 이의 역사를 따라 힘을 다하여 수고하노라. 내 안에 계신 성령님은 내가 하고자 할 때 도우시는 겁니다. 내가 하려고 할 때에 성령님은 나를 도우시는데 내가 안 하려고 하면은 돕지 않습니다. 성령님이 강제로 막 끌고 다니시고 절대 그렇잖아요. 하나님 내게 주신 자유지에 의해서 내가 하고자 하는 대로 밀어주시는데, 좋은 일을 하려고 할 때는 한없이 밀어주시는 거예요. 매일 나와 함께 하시는 성령님께서 능력과 지혜를 주시도록 기도하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육체적인 삶과 우리 영혼에 얼마나 큰 은혜를 많이 받았습니까? 만약에 우리가 조선시대에 태어났다든지 6.25 때 태어났다든지 6.25 직후에 태어났다든지 저 북한에서 태어났다면 우리가 지금 이렇게 누리고 살겠습니까? 하나님의 은혜지요. 시편 136편 5절에서 9절 25절, 지혜로 하늘을 지으신 이에게 감사하라. 땅을 물 위에 펴신 이에게 감사하라. 큰 빛들을 지으신 이에게 감사하라. 해로 낮을 주관하게 하신 이에게 감사하라. 달과 별들로 밤을 주관하게 하신 이에게 감사하라. 모든 육체에게 먹을 것을 주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지금 이렇게 풍요롭고 자유롭게 사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예요. 여러분, 하루아침에 일어났을 때 일상이잖아요. 늘 평범하게 있던 것처럼 그냥 그저 그런 일상처럼 보이죠. 이거만큼 하나님의 은혜가 없어요. 조선시대에 내가 태어나서 살았다면 세 끼 밥 먹고 사는 게 쉬웠겠습니까? 6.25 때 태어났으면 내가 죽냐 사느냐죠. 6.25 직후에도 얼마나 거지들이 많이 있었습니까? 얼마나 고아가 많았습니까? 저 북한 땅에도 지금도 마찬가지로 내가 북한 땅에 태어났다면 일상이 되겠습니까? 내가 지금 평범하게 사는 이 일상이 하나님께서 주신 지극히 큰 은혜예요. 이것을 우리가 깨닫고 살아야 되죠. 앞으로 이제 이 평안한 시대가 끝나고 7년 대환란이 들어가 보세요. 거기서 사는 사람들이 얼마나 고통스럽습니까? 7년 대환란에 들어가지 않는다는 그 자체가 하나님의 은혜인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말씀을 드리면은, 내 영혼을 구원하여 하나님의 자녀로 살게 해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특별한 이 은혜에 감사해야 됩니다.
내가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었으면 지금 마귀의 영에 사로잡히면서도 마귀의 영에 사로잡혀 산지도 모르고, 내가 지금 지옥으로 가면서도 지옥에 간지도 모르고, 내가 죄를 범하면서도 죄가 죄인지도 모르고, 그렇게 영적인 소경으로 죽은 자로 살아야 될 사람들 아닙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해 주셔서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 부를 수가 있고 저 천국을 소망 삼고 살 수가 있잖아요. 매일매일 이 세상이 내 삶의 마지막이라면 무엇을 위해서 삽니까? 내게는 천국이 있고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에 오실 때 부활한다는 부활의 소망이 있으니까 우리는 이 땅에서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살지 않습니까? 이걸 주신 하나님의 은혜가 진짜 은혜 중에 은혜지요. 10절을 자 공동번역으로 다시 한번 읽습니다. 내가 오늘의 내가 된 것은 하나님의 은총의 덕입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은총은 헛되지 않았습니다. 과연 나는 어느 사도보다도 더 열심히 일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내가 한 것이 아니라 나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총으로 된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이 내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 위해서 얼마만큼의 큰 희생을 치렀는가? 그 하나님의 은혜란 말 속에는 하나님의 당신의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의 아들이 십자가에서 피가 철철철 흐르면서 죽어가는 그 은혜입니다. 그 은혜를 베풀어 주신 그 은혜를 생각하면서 나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렇고 그 하나님의 은혜에 보답할 마음으로 사셔야 돼요. 어떻게 하면 이 세상에서 하나라도 더 가지고 누리면서 살까? 그것이 아니라 어떻게 하면 내게 가지고 있는 것으로 하나님 앞에 그 은혜를 갚을까? 이런 마음으로 살아가야 돼요. 시편 기자처럼 내게 주신 모든 이 하나님의 은혜를 내가 무엇으로 보답할까? 그러면 내가 한 만큼 하나님은 또 주시는 거예요, 우리에게. 그런 하나님의 은혜를 더 깊이 느끼고 하나님 앞에 효도하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라는 바울 사도의 고백을 통해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모든 은혜가 하나님의 희생 쪽에서 치러진 모든 것이 은혜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은혜를 주셨지만 그 은혜를 주시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희생을 치렀는지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깊이 생각해 보았습니다. 우리의 가슴 속에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더욱더 느끼게 해주셔서 아버지 앞에 더욱더 사랑과 충성하고자 하는, 효도하고자 하는 마음이 생기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